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좋은교회 63번째 목자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좋은교회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임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두 가지를 말씀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시며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좋은 교회란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안에 거하는 공동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목자이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책 보고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중에서 체험하며 얻은 것입니다. 이 시편은 가만히 살펴보면 매우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만큼 산다면, 이 정도 레벨에서 산다면 매우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양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을 주는 목자라고, 영생을 주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그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목자 비슷한 사람이 삭군이죠. 삭군은 얼마 기간 동안 돈 주고 고용했습니다. 목자는 사실 아닙니다. 임시로 고용했습니다. 돈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참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이리가 올 때, 큰 위험이 닥쳐올 때 드러납니다. 이리가 오면 이 삭군은 본인도 위험을 느끼고 또 어려우니까 양을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리가 쳐들어와서 양들을 물어가고 해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주님은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목자인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정도. 잘못된 목자는, 사고는 양을 잡아먹겠죠.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매우 선한, 말할 수 없이 선한 목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돼서 양을 잘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잘 아는 관계, 서로 잘 아는 관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은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인도하셨으며 또 성령님이 성령시대에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다윗은 실제 어려서부터 목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양됨을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면서 여러모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 되셔서 목자와 양의 관계, 깊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나온 대로 7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이름만 붙여놓은 목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7가지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고 고백했고 우리도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늘 양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와 양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목자는 양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서 지켜보고 보살피는 그런 목자입니다. 양들이 먹을 그 풀을 찾아서 산으로 들러 나갈 때도 양들이 보이는 그러한 보이는 가까운 데서 앞서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또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그 음성을 들을 만한 그 거리에서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는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랬어요. 많기 때문에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우리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양된 하나하나를 잘 아는 그래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구나 하고 누가 전박이가 없구나 이렇게 아는 그러한 좋으신 목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낮에 풀을 뜯으러 갔다가 와서 밤에 쉴 때에도 목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외양간 우리에 같이 있어요. 수년 전 성지 연구를 가서 가이드하는 목사님 통해서 보았습니다. 양 우리를 보여줬는데 아마 여기 그 우리는 그 우리 안에 한 귀퉁이에 뭐 낮은 난간 비슷하게 조그만 이렇게 구별시켜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가 주로 그때 그 당시에 또 지금까지 그 위목문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 목자들이 그
한 지붕 안에 우리 안에 한 귀퉁이에 조금 구별해서 거기서 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마리아가 말 구유에서 낳았다 하는 것은 그 한 지붕 안에 그 한 귀퉁이 목자들이 자는 그곳에서 낳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지붕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언제나 양들과 함께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라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 또 가장 큰 그 위로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때는 너무 바쁘고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아플 때,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좀 기다리세요. 잠잠히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영혼이 또 몸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임재가 주는 평안함, 또 잔잔한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길 바라며, 주님은 나의 목자라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느낌이 없어도, 썰렁해도 그냥 입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그 썰렁함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로서 함께 한다는 사실이, 그게 진짜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을 주장하고 나가시면 느낌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느낌은 썰렁합니다. 하나님이 떠났다, 이렇게 느낌을 따르지 마시고 사실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깊이 여러 번 묵상했고요, 또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시편은 매우 높은 차원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주일학교 때 아마 다 외웠을 것입니다.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아까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노래가,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시편 23편을 완벽하게 외웠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진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은 연단과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그 단계, 그 높은 수준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수준에 산다면 정말 가장 높은 단계, 가장 기쁘고 복되고 충만한 단계에서 살게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저와 또 여러분이 꼭 이 단계에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지만, 머리를 알지만 이렇게 사는 것과는 그런 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우리는 이 단계에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즉, 이 단계는 그냥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못 올라갈, 못 다다를 그러한 높은 고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취해야 되는, 그 고지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단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이 시편 23편은 분명히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바로 똑같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이게 다 못 믿을지 모르지만, 덜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대했던 똑같은 역사, 똑같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 그거를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올라가겠더라고요. 믿음,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 말씀으로, 나에게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빨리 믿음으로 취하고 나간다면 이 말씀을 이루며 사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선포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계속 했잖아요. 오늘 빼놓고는 계속 주일마다 선포하는 것은 2단계에서 2단계 좀 못 미쳤다 할지라도 빨리 2단계 올라가서 거기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편 23편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오늘도 그렇게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 인자와 그 자비를 영원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올라가서 그걸 취해서 내 것으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우 매우 부러운 고백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도록 구하고 또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주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목자라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셔서 먹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시고 또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역사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자는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합니다. 광야 사막 풀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디 가면 좋은 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양들을 그것으로 인도하며 또 광야 사막에 물이 귀한데 어디 가면 시원한 마실 물이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인도하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기서 또 우리를 쉬게 한다, 안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 또 마실 것, 또 쉴 것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믿으면서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능력으로 마련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책임지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을 먹인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힘들어요. 책임자는 사실 스트레스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사람들은. 근데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 주님이 책임지도록 내 삶을 나는 목자일 뿐입니다. 나는 양이고 주님이 목자입니다 하고 맡기는 삶은 우리에게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마시게 하심, 주님의 쉬게 하심을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책임, 주도권 빨리 주님한테 이양합시다. 맡깁시다. 그럼 이와 같은 거, 이와 같은 논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 없습니다. 굉장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시작. 주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3절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전 존재의 목자죠. 그러나 영혼까지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혼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고요. 우리 영혼이 우울할 때가 있고요. 또 화가 날 때가 있고 괴로울 때 절망감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암담하게 느낄 때가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도
주님은 이 모든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좀 안 좋은 상태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되어 올라오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한 증거가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치유한다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소생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이렇게 어려우면, 힘들면, 눌리면, 괴로우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생케 하심이 계속해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곧 다시 한번 선포하시게 되길 바라며, 주님은 나의 육체를 치유하시고 내 영혼도 소생시키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내 영혼도 소생시킵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도 소생시키십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3절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목자는 가야 될 길 잘 알고 있는 것이 목자입니다. 광야 사막에는 길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길인 것 같은데 가보니까 길이 아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혹은 산속에서 헤매면 큰일 납니다. 그죠? 돌아오지 못하면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서 그 결정대로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겠다 하고 결정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셋 중에 하나 택해서 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을 잘 알고 그 길로 인도한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 깨닫게 하심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의 길, 오늘 말씀한 대로 의의 길로 인도다. 의의 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옳은 길, 바른 길, 형통한 길,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또 내 일, 내 비즈니스, 내 가정, 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나를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너무 길죠?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 인도하세요. 선포하고 기다리세요. 그럼 환경적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섭리, 손길, 역사하심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계속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렇게 매우 어렵고 또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이런 골짜기를 지날 때 혼자 간다면 맹수들이 숨어 있다가 덮쳐서 잡혀서 먹힐 확률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든든한 목자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그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 지팡이로 인도하고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막대기는 쳐서 맹수가 올 때 쳐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든든한 목자가 함께 해준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살기가 있는 것 같고 저러다가 또 위험한 것 같은 좀 이렇게 뭔가 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날 지켜주시면,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안전하다. 해를 두려워 안고 나는 무사히 평안히 갈 수 있다고 다윗은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고백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망해도 팍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모든 게 다 끈적나는 거 아닌가? 그런 때가 혹시 여러분 있었습니까?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일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사망의 골짜기, 이 기간,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고 통과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일이, 이와 비슷한 일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도행전 14장 24배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러한 지극히 심한 환난을 통과할 때 주님은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골짜기 빨리 빠져나가도록 인도하시고, 골짜기는 통과해야 돼요. 안 통과할 수가 없어요. 통과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한다는 것을 믿고 속히 통과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은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6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다윗의 영성 정도면 최고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원수가 많았어요. 내 원수가 매우 많습니다 하고 여러 번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원수 때문에 목숨이 위태한 때가 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원수들은 좀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또 원수는 지긋지긋하게 안 사라져요. 원수가 평생 원수네요. 평생 원수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는 안 없어졌어요. 그러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 이 상은 어떤 표현입니까?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같이 상을 차려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깊은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 사람끼리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도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 문을 두드리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같이 먹는다는 것은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가 많을 때, 원수가 나를 위협하고 원수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더 친밀한 교제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때문에 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 원수가 주는 어려움 때문에 딴 데 가서 풀난다든지 다른 쾌락이나 그걸 잊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뭐 한다면 이 사람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잠시 잊어버릴 뿐이고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요.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원수 때문에 주님의 얼굴, 주님의 도우심, 역사하심, 주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을 차려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어려울 때, 이 원수가 많을 때 오히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원수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요. 그 다음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이 당시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아무나 기름 바르는 게 아니에요. 향유입니다. 왕족이나 귀족만 발랐어요. 남자들이. 그 다음에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나를 높여준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기름 바르지 못하니까. 그러면 망하고 쓰러지고 다 엎드러졌는데 무슨 기름을 바르겠어요? 비싼 기름을. 아니죠. 응? 귀인되고 귀족되고 높인 사람만은 기름을 바르고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고 중요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원수가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할 때 상을 차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줄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끌어내리죠. 끌어내려서 쓰러뜨리고 밟아버릴 것입니다. 망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 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원수 혹은 원수 같은 아주 큰 문제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합니다.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여주는, 나를 존귀하게 하고 인정받게 하고 나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높이게 되는 그 일이 꼭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이 높이는 것은 내가 높이려면 좀 그래야 좀 이렇게 인간 냄새 난다 그러죠. 내가 높이려는 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이 높여줄 때는, 하나님이 친히 높여줄 때는 아름다워요. 내가 높이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줄 때는 아름답고 향기나고 바람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러진 채로, 짓밟힌 채로, 망한 채로, 지극히 곤란한 채로 고난 중에 환난 중에만 있게 하지 않고 그 기간, 어느 기간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높여주세요. 인정받게 하세요. 이 일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냥 5절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한번 쉽게 끊어서 하면 너무 기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또 나를 높여주십니다. 시작. 나를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이 일이 꼭 속히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7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7번째,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같이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가장 믿을 만한 분, 신실한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에? 평생에 선하심, 이렇게 잘 대해준 거죠. 또 인자는 헤세드, 즉 언약적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계속 부어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그렇다고 봐요. 그치? 부모보다 더, 부모도 싫을 때가, 자식을 항상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생에 선하게 대해주고 인자하게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나를 선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평생 인자와 사랑으로 대해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잘 대해주는 그 집에 살고 싶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평생 선하게 대해주고 평생 인자와 사랑을 대해준 하나님. 그래서 나는 평생 아니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섬기고 여호와의 임재 안에, 주님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선하게 대해주고, 여러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평생 내가 좀 부족해도 끝까지 선하게 대해주고 그냥 사랑을 계속 해준다면, 계속 인자를 베풀어주는 그 사람 한 사람에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누굽니까? 이인혜 권사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렇기 때문에 나는 딴 데 가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집에, 주님 안에, 주의 임재 안에 내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아멘. 다시 한번 6절을 고백하고 마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거해서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 전에서 하나님은 계속 바라보는 것, 찾는 것, 추구하는 것, 사모하는 것,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소원이라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죽어 천국 가서도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여 이렇게 해주옵소서. 아니라 이것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이것이 실상입니다. 실제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똑같은 이 말씀, 이 시편 23편처럼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뭘 구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7번까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기도하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